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바램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스림을 받느냐, 다스리느냐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짐작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내 나라는 내가 왕이 되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재능과 내 재능들을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으로 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를 바라건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귀신이 쫓겨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요, 선천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명 벙어리 귀신이 들린 것이죠. 마태는 이 벙어리 귀신이 이 사람의 눈까지 멀게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자 이 사람을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웅성웅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다시 구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도요, 귀신을 쫓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요. 물이나 연기를 이용한다거나 나뭇가지나 뿌리 등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고 솔로몬이 비방으로 남겨두었다는 주문을 외워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정해놓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만 지금 월등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탁월성에 침해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요. 자꾸 트집만 잡으려고 합니다. 이미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시 구하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오히려 시험하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벙어리 귀신이 들어와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두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벙어리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무 속상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이에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강한 자는요, 사단을 가리킵니다. 무장을 했다는 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소유는 사람들과 그 가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단은 세상을 집으로 삼고 사람들을 소유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도 바로 사단의 소유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세상이라는 집에서 여러 형태의 가치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회유하고 물들이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소유로 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물질과 성공, 야망, 출세, 체면, 자랑의 가치들을 충동질하며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외치는 우리들의 생각을 다스리려고 하고 구원이라고 외치는 거룩한 사명을 빼앗아 하나님 나라를 방해합니다. 사단은요, 쉬지 않고 세상의 가치가들로 무장하여 지금도 너무도 활발하게 미디어를 통해 여러 학문들과 지식들을 통해 학연과 지인들, 때로는 열등감과 결핍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생각과 욕심으로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켰다고 하죠. 그리고 그의 소유가 안전했다는 말씀에서 저는 소름이 돋도록 그 사람이 임향숙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저는 4대째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복으로 이어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인 줄 알았고 세상에 보여줄 것이 있어야 믿음을 증명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엔 환경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시내를 나가려는 버스를 탔는데요. 정류장에 있던 또래의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버스를 가리키며 야 저기 봐 공순이들이 탔어. 이 차는 공순이들이 타는 버스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수치심, 열등감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명절이 되어 고향으로 내려가서 동창들을 만날 때면 다들 학교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공장 생활만 떠올라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올 때도 수치심, 열등감, 친구들과 동떨어진 것 같은 소외감이 올라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봄쯤에 고등학교를 보낼 수 없다는 부모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손에서 놓아버린 상태로
중학교를 마쳤습니다. 졸업식을 가지 않았는데도 섭섭함이 없었던 것을 보면 학교와 친구들에게 애착이나 친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순이라는 말과 동창들 사이에서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던 소외감, 그리고 수치심, 열등감은 뒤늦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귀신이 들려서 무려 12년을 주경야독으로 그리고 4년을 학점은행제로 공부를 하며 세상 가치관에 치우치는 것으로 사단의 무기로 무장된 사단의 소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업 열등감으로 긴 시간을 총총걸음으로 살다가 총신대학원을 다니는 남편을 만나 한 방에 학업의 열등감을 해줘 줄 것 같고 또 목회자가 되면 성공과 야망도 채워줄 것 같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결혼했는데요. 남편은 바로 학교에서 재정을 당했고 그 다음 해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또 일도 하지 않으며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단. 그러니까 강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정말 사단의 소유가 되어 안전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질문합니다. 구속사를 알고 가지만 여전히 사단의 소유가 되어 있는 나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나의 결핍과 상처에서 비롯된 세상 가치들을 날마다 말씀 앞으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사단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된 간증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강한 자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무장을 했다는 것은 인간을 다스리는 사단의 능력과 영향력이라고 했죠. 이것은 세상 풍조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이니까요. 이 가치관은 사람과 더불어 사단의 소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치관이 없다면 결국에 그 사람은 사단의 소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강한 사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22절 본문에 보니 더 강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더 강한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가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더 강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강한 사단을 굴복시킬 때에는 사단이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가치관을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었을 때는 세상 가치관이었지만 사단의 소유였지만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면 그것이야말로 사단을 굴복시키는 것이고 사단이 믿던 무장을 빼앗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곧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와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 즉 사단의 재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그런데요, 23절부터 26절에 보니까요,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인가 사단의 나라에서 살 것인가를 결단하기를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다고 해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뜻이죠. 영적인 중립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여 다시 옛집이었던 사람에게로 와서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더니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세요. 결국 이 사람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체험으로 귀신이 나가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은혜의 체험으로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는 되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집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한 사단이 거하는 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죠. 한 번의 은혜 체험으로 평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성전이 되는 내 속사람을 채워야 살 수 있는 질기고 악한 죄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제 밥을 먹었다고 오늘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되고 에너지로 쓰여져서 정말 배가 금방 고프죠. 다시 먹어야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하루가 뭡니까? 반나절도 못 견디죠.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펴고, 날마다 큐티를 읽고, 날마다 큐티를 듣고, 날마다 큐티를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길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몰아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말씀이 가득한 심령은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저는 학업 열등감이라는 귀신이 들려 쉴 줄 모르고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를 보내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공부를 못한 데다가 공부를 아예 놓아버렸기 때문에 떼를 써서 또 오기를 부려본다거나 이럴 근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기억력도 좋지 않고요. 이해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그 자체에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학교를 다니는 곳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생이었던 남편을 만났으니 분별할 힘도 저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학업 열등감, 인정 중독과 성신들 중독, 그리고 일 중독, 야망이라는 세상 가치관에 귀신의 무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옳고 그름과 정죄, 무시의 감정이 정말 굉장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오는 동안 학업 열등감보다 더 악한 귀신 같은 애정결핍이 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애정결핍으로 상처와 트라우마가 깊었던 어린 시절은 결혼 생활에서 만난 결핍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제 혈류의 근원은 애정결핍입니다. 그러나 구속사 복음을 만나고 애정결핍을 보고 인정하기까지 7년 가까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악한 혈류의 근원을 찾게 하시려고 결혼을 통해 훈련하셨고, 우울과 무기력으로 일하지 않는 남편을 통한 훈련, 또한 우울과 무기력, 자해와 자살 시도하는 자녀를 품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더 악한 귀신 7과도 같은 애정결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결국에는 친정엄마를 저에게 보내셔서 엄마를 돌보며 날마다 밥을 하고 함께 살도록 세팅하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말씀이 없으면 살기 힘든 환경입니다.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과의 싸움이 너무도 질겨서 어느 때는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날마다 해석을 받아도 느려지는 것이 어려운 악한 결핍과 질긴 죄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오늘 본문처럼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의 말씀처럼 살게 되었을 저입니다.
이런 저에게 구속사를 만나게 하셔서 말씀을 보면 숨이 쉬어지고 내재가 보이면 사라지도록 하고 계십니다. 즐기고 완악한 저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오늘도 저는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요즘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속사를 만나기 전과 구속사를 만난 후에 나의 변화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마음이 녹습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놓고도 내 것으로 여기기에 성적이 떨어지면 마음이 녹습니다. 남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외도를 하고 돈을 안 주면 마음이 녹습니다. 문제는 자식이 남편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한 욕심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보니 수많은 사단에 쌓여 살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사역을 했으면서도 제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었기에 사단의 무기들을 저의 무기로 삼으며 세상 가치관을 따라 인정받고 야망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단의 소유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던 저에게 학업 열등감을 해소해 줄 것 같은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학교를 그만두는 사건과 일하지 않는 곳으로 수고하는 시간을 보내며 제 안에 있는 사단의 무기들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구속사 복음을 만나고 7년이 지나서야 겨우겨우 혈루의 근원을 찾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한 저에게 더 악한 7 귀신과도 같은 애정결핍이라는 혈루의 근원을 찾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친정엄마와 살게 하셔서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묶어주셨으니 제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 위해 쉬지 않고 말씀을 보는 양육과 훈련을 오늘 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주중에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셔서 더 악한 세상 가치관들의 혼탁한 기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한 사람씩 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